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려동물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독한 인간이라 하여도 그 생명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을 파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판다는 것은 영혼을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를 팔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귀를 숭배하면 그게 바로 진리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왜 예수를 파는 것입니까? 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은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가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그때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뒤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고 혹은 무시하는 것이기에 예수를 파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되는 것이고 팔고 싶지 않으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 옆에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마귀는 시중일관 이로써 나를 흔들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 여러분 들으십시오. 송두리째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놀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놀다가 돌아갈 수 있게 내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분경에 빠뜨리고 말아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만 있습니까? 마귀의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영원히 지옥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성경은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3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 유리한 별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길을 걸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흑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좀만 있으면 저 빛이 보이겠지, 새벽이 올 거예요, 희망이 보일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흑암으로 둘러싸인 그 고통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희망을 세울 수 있습니까? 희망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우리를 은혜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스스로 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아플 때만 사모합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시는 그런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꿋꿋이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뭐지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배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살 수 있으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마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둠만 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어둠에 우리끼리 모여서 희희의 낙낙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들으십시오, 어느 한순간 죽어있는 자신의 몸을 어두운 데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둠을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두려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마귀에게 영혼을 판자는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를 갈며 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둡기만 하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둡다는 것이 시각적인 공포라면 우는 것은 청각적인 공포가 아닐까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운대. 그러니까 그 울음은 보통 울음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망이 있고,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거기에는 복수가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캄캄한 곳에서 평생 이를 갈며 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면 보십시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갔잖아요. 믿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을 자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슨 의도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일 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객관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길었나요? 한 번 더 요약해서 강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그 말씀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간을 보되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을 피조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거기에 골몰하시라.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요?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되 우리의 구원을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되 우리의 구원을 교만하게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집중하자. 그렇게 사실을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 있죠? 백부장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해서 집에 누워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왜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답지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진짜 충실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시죠. 다른 한쪽은 거기에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너무 감동적인 상황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들으십시오. 가라. 네가 서목사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가라. 네가 지금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쪽으로
소름이 돋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조작된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공중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지옥 같은 이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저 같은 사람, 여러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이끄셔서 내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끄셔서 이곳에 여러분 착석해 하시고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목사가 계속 10년, 20년, 30년 벌써 몇십 년째 이렇게 말하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오. 나는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이 예배드리는 자로서 준비되는가 스스로 물어보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속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부르그모스 이를 갑니다. 부르그모스 이를 갑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그날에 그 사람 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개심과 원한과 울분 속에서 그 사람 이를 가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그가 망하기를 바라였던 마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평생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이 풍족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풍족하고 건강했거든요. 딱히 걱정, 근심거리도 없거든요. 자녀들이 잘 풀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음부에 갇히자 그는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거짓 나사로의 그 손끝으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부탁을 하자 그 부탁이 거절당하자 그때 비로소 부자는 기도했다. 땅을 치면서 기도했다. 후회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올렸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서 듣게끔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성목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들이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 그 말씀을 듣도록 내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변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복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힘줘 말씀드립니다. 브루그모스 이를 갈때 벨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브루그모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웃는 자는 브루그모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브루그모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발을 닦고 쌓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는 브루그모스 그들은 캄캄한 곳에서 이를 갈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답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여러분 저좀 보시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올해 공동회는 12월 17일에 있습니다. 등록한 교인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올해 마지막 대표회의가 셀 모임 후 디아코니아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리며 12월 24일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대표회의를 마친 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석 문화상과 성경 정독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소정의 금액으로 미력이나마 부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하셔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하니 죄와 왕께서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